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너무 인간적인, 니체 책 제목처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이름이 딱 맞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성취욕, 소유욕, 또 그리고 승부욕, 이런 것들이 강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 또 그러가면 열정이 있고 또 야망이 가득한 사람, 성공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훗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 했던 것처럼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게 되는데, 오늘 그 야곱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큰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그가 나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야곱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 바로 본문의 사건이고, 이런 야곱의 사건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형을 두 번씩이나 속여서 결국은 장자권을 훔치고 빼앗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으나 형의 분노와 칼은 피할 수가 없어.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 그는 머나먼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 약 900km나 되는 먼 거리,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또 외삼촌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형의 칼을 피해 생명을 구하려고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갔던 그가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본래 출발할 때는 어머니의 말대로 잠시 있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벌써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사는 내내도 사람들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물론 그도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는 그런 속에도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아마도 그의 재산은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 낙타와 그리고 소, 나귀를 얻었을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보낸 선물만 550마리의 낙타와 소, 그리고 양과 염소 떼를 보냈던 것만 봐도 그 얼마나 겁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들, 딸들 하면, 그리고 많은 그 종들과 때를 이루어 올 때 누가 봐도 야곱의 모습은 금이 환양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고향에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큰 근심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쳤던 그 형의 분노가 지금도 여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누그러져서 자기를 받아들일 건지, 지난날 자기가 경험한 형의 모습이라면 용서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의 그 무서운 분노, 그래서 그런 야복강에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형님 그 에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형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저런 걸 이제 알아보게 하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벌써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인을, 칼찬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한 가족을 처리하는데 뭐 그렇게 400명씩이나 되는 칼찬 군인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지난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연합군 4개의 부족과 전쟁을 치를 때 데리고 간 군인의 수가 318명인데 한 가족 야곱을 치려고 오는 이 에서의 군인이 400명이라는 얘기는 그의 분노가 어떠한지와 또 아무래도 종들도 있고 하니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형 에서의 분노가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니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동안에도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고 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밤에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 외삼촌에 함께 그 양들 염소들을 치면서 결국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이렇게 때를 이루어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외삼촌이 사촌 동생들 친척들을 몰고 부족 전체가 야곱을 추격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도 야곱이 외삼촌의 칼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형의 칼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가족들, 종들, 짐승들을 다 내려보내고 오늘 성경 본문에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중에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야곱과 성경에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씨름은 밤새도록 진행된 아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이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 허리뼈를,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녘이 되어 놓으라고 했으나 야곱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붙들자. 그제서야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젠 다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야복강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 모았으나 그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는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어서 어쩌면 자칫 여기서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거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무척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다음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의미로
분이엘이라 그곳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째, 여러분,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거칠 것 없고 두려움 없던 야곱이 형의 이 칼, 400명의 군인들 앞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날지 모른다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 그가 생각과 마음과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이 오고 고난이 지속되면 인간은 누구나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야곱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야곱이 종들을 이제 보내면서 너희가 좀 살펴라 할 때 야곱의 표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온다고. 자기의 형 에서 누굽니까? 사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뭐 몇 시간 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더욱이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형의 장자권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쌍둥이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에서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일컬어 종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무엇을?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여러분,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저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입니다. 에서의 종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33장 6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과 태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어디까지? 한없이 형의 종의 입장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삶이 어려워지면 일단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에게 처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나름 뭐 이렇게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인가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란에 있을 때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지금 제가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실 적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 저를 불쌍히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제 처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라고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사건으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야곱은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기꾼, 다른 사람 발목이나 붙잡는 그런 훔치는 자, 그런 이름 이제는 다시는 쓰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약속이고, 실제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 바로 33장 이후를 쭉 보면 야곱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시죠. 400명이나 되는 칼을 찬 군인들이 쫙 서 있고 에서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자기 짐승들과 종들과 아내들과 자식들이 쫙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33장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형 에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7번 절했다는 거예요. 7번 절하고 나서 에서가 다가와 그 야곱을 부둥켜 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어긋맞추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그리고 입 맞추었더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는 내 동생아라고 에서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영화로 드라마로 본다면 진짜 이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모르긴 해도 이미 에서는 그 군인들에게 내가 사인을 하면 순식간에 다 목을 쳐 모든 남녀 할 것 없이 죽이라,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긴박한 순간에 에서가 다가와 이 야곱을 끌어안으며 얼굴을 부비며 입 맞추고 동생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이 사건의 가장 절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막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 오늘 이 야곱의 한번 고백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 야곱의 마음속에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에서는 동생 20년 동안 끝내 돌아오지 않는,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동생, 20년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던 동생이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칼찬 군인들을 몰고 왔는데, 에서는 한 번도 동생 야곱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나쁜 놈, 더러운 놈, 못된 놈, 사기꾼, 그리고 비열한 놈,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았으니 큰 재산을 벌고 온다 하니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는 야곱의 얼굴은 나쁜 놈, 괴물 같은 놈, 하이에나 같고, 얼굴에 그냥 더러움과 지저분함과 탐욕과 사기꾼 같은 냄새가 절절
흐르는 그런 동생으로 생각하고 오늘 만났는데, 저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온 쩔뚝쩔뚝하며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동생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으니 여기저기 오만간데 상처투성이고 진흙에 다 얼굴이 범벅이 되고 옷도 다 헝클어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오는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니와, 그리고 그의 얼굴은 더럽고 추악하게 짝이 없는 얼굴일 줄 알았는데 다가가서 딱 보니까 동생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입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수건으로 가려야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진데,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대면한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가 돼요.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님을 바라보니 실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인 거죠. 야곱은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만났어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못되고 더럽다고, 뭐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이 돈이 제일이고 성공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자신인데 고난과 위기 앞에 먼저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형님 앞에 7번 절하고 형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형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7번 절한 야곱의 모습은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마음이었고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겸손한 야곱, 사랑스러운 야곱, 순수한 야곱, 그리고 정이 많은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가 이제 훗날 그의 아들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들 요셉이 보낸 이 수레, 금수레, 이 총리가 보낸 수레를 보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내가 가서 아들을 만나보리라 해서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제국의 왕 바로를 아련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야곱이 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장엄한 광경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수환이 다 되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바로 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두 손주들을 축복할 때 성경에 보면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장자의 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자를 차자의 위를 주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손을 어긋맞춰 축복할 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대제국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이 야곱 까닭에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집트에 내려와서 잘 먹고 살고 안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요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어긋맞춰 두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은 예전에 얄팍하고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12아들들을 불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애원하며 그들을 안수할 때에 그건 정녕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는 정녕 위대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아들들을 애원하고 축복하며 생을 마감하는 바로 이 야곱은 바로 어디에서 바로 인생의 가장 그 어려운 그 벼랑 끝, 여기서 내 인생이 멈출지 모르겠다,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형님과 극적으로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 풀어지는 역사, 이것이 어디에서? 야복강나루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가 쓴 절벽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죽음을 부르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여기서 풀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자신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도 사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삼촌의 그 추격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까? 막 오만 가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에게 막 매달리고 그냥 끝까지 허리 척추뼈가 부러지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이 태도. 그런데요, 야곱은 환경이, 상황이, 위기가 벗어지기를 원했지만, 바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변화를 통하여 에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우리 모두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서와 진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허리뼈, 이 척추뼈, 이 원문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을 야레크라고 썼는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한 30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허리뼈 또는 척추뼈, 엉덩이뼈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 엉덩이 뼈라고 하는 건 어떤 뼈인가요? 우리 몸에 가장 큰 뼈고 가장 강한 뼈고 우리의 몸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허리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허리에 힘이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이 환도뼈, 이 척추뼈를 강타하셔서 그를 깨뜨리셨는가? 사실 이 사건, 야복강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름발이가 되어 다리를 끌고 다니는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 이 야레크라고 하는 이 척추뼈, 환도뼈는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환도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환도뼈를 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뭐냐면 회개할 때 이 넓적다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19절에도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엉덩이 뼈를 치면서 부르짖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환도뼈를 치신 건, 환도뼈는 바로 회개의 상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일 텐데, 놀라운 이 계시적인 의미는 바로 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짐, 환도뼈는 그의 힘의 근원이고 그의 어떤 능력이고, 그런데 이것이 박살이 나면서 그가 장애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 것처럼 이 영적 족장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그의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건, 나는 그 일이 내게 너무 수치고 내게 부담이고 부끄러움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를 겸손케 하시고 그를 빚으시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바로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세우신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난한 고통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